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옵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한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이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다시 가기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도망간 곳이 블레셋 가드 땅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가드 땅으로 도망가면서 똑같이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이제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잡히겠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가드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그 블레셋 땅에 산 날의 수가 1년 4개월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실 다윗이 뭐 얼마 동안 있었다, 뭐 이 기간이 얼마였다, 이 말이 딴 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한 세월이 꽤 길지만 정확한 연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블레셋 가드 땅에 있었던 그 날수가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요것만 참았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고 갔다, 이 의미인 것이죠. 사실 이 1년 4개월이 어떨까요? 길면 길죠. 도망자 입장에서 1년 4개월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1년 4개월이 언제 올지 모르는 1년 4개월이잖아요. 이게 이제 와야 오는 시간이지. 끝나야, 지나고 보니까 1년 4개월이었구나 라는 거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지쳐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다윗도 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하든 1년 4개월을 잘 버텼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 광야의 과정을 보낼 때 참 지치고 힘들죠. 근데 이 연단과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지만 또 그 끝을 하나님이 분명히 맺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 땅에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나중에 시글락에서 이제 성읍에서 머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사울에 쫓기지 않고 살았죠. 하지만 큰 위기를 또 만납니다. 몇 번의 위기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위기로 다윗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다윗의 판단대로 했다가 정말 큰 그런 위기에 빠질 뻔했던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뭐 왕은 고사하고 그냥 거기서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힘들어도 이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드 땅으로 갔어요. 다행히 아기스 왕이 잘 받아줬습니다. 처음에는 이 원수 블레셋의 그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로 대했지만 지금은 이제 알았죠. 이게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잘 알았기 때문에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사울 왕과 지금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쫓기는 사람은 이제 내 편으로 삼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데리고 온 600명의 군사들, 이 군사들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군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이 사울 왕에 쫓기니까 내 편으로 이 사람들을 내가 삼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속셈에 받아준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 입장에서는 블레셋에서 산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아기스에게 또 잘 보여야 되고 또 어떤 뭐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들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술 땅, 또 기르스 땅,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먹고 또 아기스에게도 갖다 바칩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약탈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죠. 남녀노소 다 죽이고 가축과 옷과 이런 것들만 싹 가져옵니다. 사실 이게 진멸하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정벌할 때 그냥 그렇게 약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약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죄 없는 힘없는 여인네들, 아기들까지 다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그런 전쟁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모습인데 들키면 안 되니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오늘은 뭐 유다의 남쪽 네겝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이제 유다의 어느 대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다 땅을 이스라엘을 약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그래 너는 이제 절대로 너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내 밑에 수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술수를 잘 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묻지 않고 간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가다 보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당당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슬쩍슬쩍 거짓말도 해가면서 자기 이득을 챙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시글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솔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실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힘이죠. 내가 진실하게 당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진 게 없어도 믿음으로 당당한 모습,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절개죠. 우리 선비의 절개라고 하죠. 보통 뭐 양반, 쌍놈 이런 게 아니라 선비들의 절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좋은 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어떻게 비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선비가 그런 돈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하게 그런 선비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 그런 모습은 참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지금 상황은 어려워도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믿음의 절개가 있어야 되고 꼿꼿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있다. 내가 비록 내 모습이 지금은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윗도 그래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1년 4개월을 지켜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글락으로 가는 바람에
죄 없는 사람들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또 위기를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던 것이죠. 우리 오늘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의 절개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하나님 반드시 이 끝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힘들더라도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위하여 또 잘 준비되어서 우리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 예배, 또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또 지쳐서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버티지 못하고 갔던 이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꼿꼿하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